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너는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만든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유대인 전도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콜리덴붐이라고 하는 여성 전도자인데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콜리덴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당신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부만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콜리덴붐 여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거기서 노래할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콜리덴붐 여사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죽음의 수용소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절망에 빠지고 난 오늘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내가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고통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경륜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참된 축복과 하늘의 위로와 은총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 일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계약 혹은 일방적 계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심이 선행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늘 지켜주고 사랑하여 마침내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하나님의 세 가지 결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내가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장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게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필력을 한 바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해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실현하기 원한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저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성소를 건축하면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내가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폭적으로 내 계획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고 철저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순종을 보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전폭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왕국을 꿈꾸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띄우는 메시아 왕국을 나는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드는 왕국의 저 끝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아닌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그의 믿음을 쫓아 실현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에 스쳐가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방을 한 다음에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가정에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이 며느리는 쑥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머리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그냥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집안에 드디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내 현실과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계획이 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그를 이스라엘의 최후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쫓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헤브론 왕국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윗 왕국은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시고 장차 그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은 더더구나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곳에 교회 만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우리 말씀의 집이 존재하는데 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만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을 쫓아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려는 말씀 속에는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구사절을 보면 다윗이라는 고유명사가 대명사 앞에 10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고유명사만 기록된 것은 800번 정도 되는데, 이 800번의 이름 중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3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약 400번 정도의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23장까지의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며 생명을 위협을 일으켰던 시기, 자기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반역을 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피난을 했던 시기도 이 시기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400번 이상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겁니다. 1년이 365일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쫓기고 있을 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끼고 아끼려는 자녀가 왕권을 빼앗겠다고 반역을 했을 때 신임하고 믿었던 부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렸을 때 아마 그는 처절한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다윗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어려운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복된 교회 만나되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축복과는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이생적인 것에서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은 인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축복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 존재론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축복관은 사명의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느냐. 세상도 축복을 말하고 성경도 축복을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존재됨과 너의 인격과 내가 이룰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해져서 하나님이 사람 넣어지는 것,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이토록 존귀한 자로 여길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가장 복된 자로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